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 또 주께 드릴 영광스러운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이 되시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책으로는 신약 성경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합당한 옷을 입으라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옷 입어라, 그런 것들을 옷 입듯이 입고 살아가라 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합당한 옷을 입어야 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담기를 원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영광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합당한 옷을 입으라,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는요,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고 그렇게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사랑을 어떻게 하는 자들이요? 받는 자처럼이요. 자,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셨고요, 그 아들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행하셨어요.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는 죄로부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에서 구출을 받는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도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사랑받는 자라는 표현으로 오늘 이 골로새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은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돼서 예수님으로 완성된 그 사랑,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가 입어야 하는 옷은요, 예수님의 옷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소개해야 할 수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예화를 드렸었는데,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아들은 굉장히 말썽꾸러기고 폭력적이었어요. 그런데 그 형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둘 다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살아갔지만, 동생은 세상을 향해서 걸어갔지만, 형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걸어가는 모습, 그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피투성이가 돼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형에게 말해요.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그러자 형이 잠시 생각을 하고는 동생이 입었던 그 피 묻은 옷을 입어버립니다. 그리고 동생을 그 뒤에 다락방에 숨겨버리죠. 숨기자마자 경찰들이 들어닥칩니다. 그리고 형을 끌고 갔어요. 그렇게 형은 사형집행을 언도받습니다. 그 재판이 이루어지는 모든 내내 그 죄는 모두 나의 죄입니다 라는 말밖에 하지 않았어요.
동생은 숨어서 덜덜 떨면서 결코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 않아서 이 동생이 한 편지를 받게 됩니다. 동생은 형으로부터 온 편지였어요. 그 형으로부터 온 편지를 받은 동생이 그 형을 잊지 못해서 그 형이 죽었다는 그것을 보면서 뛰쳐나가서 교도관을 찾아가죠. 교도소의 관장을 만나서 소리를 질러대니까 결국엔 관장이 만나 주었고 그에게 자초지정을 얘기해 줬어요. 형은 이렇게 해서 죽게 됐다. 그러니 너는 여기서 더 이상 항변하지 말고 너가 지었던 그 죄는 다 형이 가지고 갔으니 너는 이제 가만히 돌아가서 조용히 살아라 라고 말을 하죠. 동생은 집으로 돌아와서 형의 편지를 마저 읽습니다. 아까는 죽었다는 것까지만 읽었지만 형의 편지는 이렇게 마치고 있었어요. 동생아, 나는 너의 옷을 입고 너의 그 피 묻은 옷을 입고 죽는다. 그런데 너는 나의 옷을 입고 살아다오. 그때부터 동생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형이 다녔던 교회를 찾아가죠. 그리고 형이 앉았던 자리에 앉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요. 우리 형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어요? 사람들이 말해줍니다. 형은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 너를 위해서 얼마나 형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는지 몰라. 형의 모습을 닮아 형의 옷을 입고 살아가죠. 그러다가 예전에 어울렸던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은 다시 동생을 찾았다고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다시 세상에 가야지. 너 죄를 다 사함받았잖아. 이제 더 즐거운 날들이 있을 거야. 우리를 따라가라. 그때 동생이 말합니다. 우리 형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 우리 형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 계속해서 그 형의 옷을 입은 삶을 살아가겠다는 고백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바라신 하나님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을 허락하셨던 주님의 옷을 입고 그렇게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에 합당한 옷을 입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합당한 옷을 입으라, 그것으로 살펴보는 두 번째는 것은요, 보이려는 삶이 아니라 보이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여러 가지 모습들을 취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살기 위해서 먹고 살려고 여러 가지, 나는 원치 않지만 마치 연기를 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삶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옷 입고 사는 모습은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17절의 말이에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내 말과 내 일, 내 모든 것이죠, 그것을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주님이 나에게 그것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그를 힘입어서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그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은 불평하는 모습이 아니라 감사하는 모습이겠죠. 자, 이런 모습을 연기하듯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말이나 일이나 다 주의 이름으로 드러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믿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의 합당한 옷은 바로 그렇게 보이려는 삶이 아니라 보여지는 삶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형들에게 팔려갔지만 요셉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삶이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을 처음 샀던 보디발에게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보여졌다.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심이 드러나게 됐다. 그래서 그 보디발은 요셉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신의 가족의 모든 일을 맡길 수가 있었어요. 간수장에게 가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세월이 지나서 변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랬다가 나중에 바뀌었다면 그것은 보이려는 삶이겠지요. 하지만 요셉의 삶은 보이려는 삶이 아니라
보여지는 삶이었어요. 간수장에게 또 가게 됐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삶은 변치 않았어요. 거기에서도 간수장은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간수장도 요셉에겐 묻지 않고 감옥의 일들, 여러 가지 것들을 요셉에게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신실하게 보이려는 삶이 아니라 보여지는 삶,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그렇게 그릇이 되어 갖고 요셉은 하나님의 정말 큰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그릇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이라는 것에 정착하게 하시고, 그리고 거대한 민족으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귀중한 도구가 됐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삶은 죄와 싸우는 삶입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에 솔직히 긍휼할 수 없어요. 오래 참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오래 참지 않는 것, 긍휼하지 않는 것,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또 마음 아픈 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 앞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오고 우리를 다시 무너지게 하는 죄와 싸우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를 힘입어.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볼 때만, 그분의 은혜를 기억할 때만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렇게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이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신실함으로 살아내는 삶, 그렇게 누군가가 내가 원치 않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저 사람은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합당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자리마다 우리는 옷을 갈아입습니다. 연회장에서는 연회장에 합당한 모습을, 설교자는 설교에 합당한 옷을, 또 예배자는 예배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 되죠. 자리와 직책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옷이 있습니다. 군인은 군인의 옷을 입어야 되죠. 그리고 경찰과 의사도 그 자리에서 직무를 수행할 때는 또 그 직무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 되듯이, 오늘 성도라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합당한 옷이 있습니다. 그 옷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옷입니다. 그 예수님을 옷 입고 사는 사람의 모습은 보이려는 삶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삶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주께 영광 돌리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출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지금도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은혜를 받은 자로 항상 주와의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과 그 능력을 힘입고 오늘도 주께 영광을 돌리는 삶,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 우리를 통해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해 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